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곁에 앉아 행복합니다. 인사 한번. 지난주에 이어서 그 교훈의 질문 한 가지를 더 읽어드리고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이번에는 창세기인데요. 예전부터 창세기를 읽으면 아담과 하와 두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인류가 생성되고 번성되었는지가 궁금했어요. 주변에 물어보면 그때는 할 수 없이 형제 자매끼리 결혼했을 것이다 라고 답합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이 한동안은 근친상간을 통해 인류를 번성해 왔다고 봐야 하나요? 그럼 그때는 가족 간 결혼에 의해 발생하는 유전병은 없었던 건지, 중세 유럽의 근친 결혼으로 많은 유전 질환이 생겨났다는데 짧게 소개되는 인류 창조와 번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이제 하다 유전병 연구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만은, 창세기를 읽다 보면 이런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참 많이 떠오르죠. 이런 질문들에 대한 반응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4세기 교부인 어거스틴이 했던 방식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하는 이들에게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믿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다. 아마 다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일 텐데, 그래도 질문을 하는 이들에게는 이렇게 덧붙였다고 하죠. 하나님은 당신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몽둥이를 준비하셨다. 아마 더 묻지 마라, 뭐 그런 뜻이겠죠. 답하기 어렵다 하는 뜻일 텐데, 그러나 합리적인 설명을 시도한 이들도 많습니다. 유대교 랍비들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유대교의 전승 자료를 보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랍비들은 아담에게 성경에 기록된 가인, 아벨, 셋이라는 세 아들 외에 딸이 하나 더 있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딸의 이름까지 소개하고 있는데요. 희년서라는 책을 보면 그 딸을 아완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또 아담의 유언이라는 책에 보면 레브다라고 그 딸의 이름을 부르고, 또 보물의 동굴이라는 자료를 보면 그 딸의 이름을 켈리마라고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담에게 세 아들 외에 다른 딸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딸의 이름이 도대체 켈리마냐, 레브다냐, 아완이냐, 어느 것이 맞을까요? 그 답은 모른다 이겠죠. 알 수 없다. 어거스틴의 답과 이 유대교 랍비들의 답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속 시원하게 좀 의문을 풀어준 것처럼 들리는지요? 아마 뭔가 듣고도 아직도 속 시원치 않다 하는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그 말은 그 누구에게 가서 물어도 이보다 더 속 시원한 답은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제게 자꾸 물어도 답할 수 없다는 뜻이고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흔히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50장까지를 크게 둘로 나누면 1장에서 11장까지의 원역사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그 족장사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원역사에는 창조, 타락, 그리고 대홍수와 바벨탑 같은 사건들이 차례로 소개됩니다. 이 원역사를 읽으면 참 이렇게 답하기 어려운 수많은 질문들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 질문들의 핵심은 이것이리라 생각합니다. 창세기가 정말 실제 있었던 그대로의 역사입니까? 라는 것이죠. 실제 있었던 역사가 아니라면 창세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의미도 거기에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수 교회들은 이 창세기의 원역사를 문자 그대로 있었던 역사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위 6천년 지구설, 젊은 지구설이라는 그 주장도 나오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아담의 나이가 나오죠. 아담이 가인을 낳은 나이 플러스 가인이 그 아들을 낳은 나이 또 그 아들 이렇게 하면 아브라함까지를 대략 한 2000년으로 계산합니다. 아브라함이 기원전 2000년 전 사람이니 기원 후 우리는 2000년대를 살죠. 그렇게 2000년씩 더하면 창조부터 지금까지 딱 6000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6000년 지구설, 젊은 지구론이라는 설명도 나오고, 그런 설명에 선봉에 선 이들이 아마 창조과학계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교회에서는 이 원역사를 상징으로 이해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첫째는 이 원역사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무슨 고고학 연구를 통해서 혹은 다른 문서들을 통해서 이걸 역사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는가 없지 않는가 하는 것이 첫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고대 근동에 있었던 다른 문화권의 그 신화와 유사한 부분이 여러 곳에 있기 때문이죠. 스메르의 창조 신화나 또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불리는 이런 신화들을 보면 창조 이야기, 홍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성경의 원역사 기록과 일부 닮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권의 신화의 영향을 받아서 창세기가 기록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들의 생각도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신화와의 그 유사점은 다른 방식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러 문화권이 공통된 조상들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창조 이야기, 홍수 이야기는 이 수메르 문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 문명들마다 거의 모든 문화권에 다 창조설화, 홍수설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인류가 같은 경험 또 조상들에 대한 기억을 공유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노아의 홍수 결과 살아남은 이는 노아와 그 가족들 뿐이니 거기서 새로이 인류가 번성한 것이죠. 그럼 그 후손들은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의 경험과 그들이 전해준 조상들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고 있을 터이고, 그 기억이 바로 공유된 창조의 경험 또 공유된 그 홍수의 경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 인류에게 비슷한 이야기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이 원역사에 여러 가지 신화적 요소들이 들어있다는 것인데요. 가인은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도대체 누구와 결혼을 한 것이냐, 에덴 동산은 어디냐, 전 지구적인 홍수가 과연 일어날 수 있느냐, 바벨탑 사건, 또 그 언어가 하나였다가 혼잡해졌다는 이런 것들은 참 신화적 이야기처럼 들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창세기 원역사에 신화적 요소가 묻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창세기의 계시로서의 가치를 부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창세기는 참 전승되고 기록될 당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화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신화와 그 신화의 위치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과학이 있고 역사가 있고 여러 다른 세상을 이해하는 도구가 있고 그 중에 하나로 고대인들이 가졌던 신화라는 것이 있지만, 이 창세기가 구전되고 기록될 당시에는 세상을 이해하는 최첨단의 학문이 바로 이 신화였던 것이죠. 그때는 과학을 통해, 역사를 통해, 무슨 생물학을 통해, 무슨 천체 과학을 통해, 미생물학을 통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의 어떤 도구가 없었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거의 유일한 방식이 바로 이 신화였던 것이죠. 도대체 왜
하늘은 파랗고 저기서는 비가 오고 천둥은 치고 지진은 일어나고 해일은 일어나고 어떤 해는 풍년이 들고 어떤 해는 흉년이 드는지 그 원인과 그 과정을 이해할 방법이 없었고, 당시 지성인들이 민중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할 때에 가장 설득력 있었던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뭐냐? 그게 신화였던 거예요. 한마디로 신화의 세계 속에서 신화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그 하나님 경험,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기록할 때 신화적 요소가 묻어나온다면 어쩌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겠냐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신화적 요소를 전혀 넣지 않고 배제해서 이 기록을 했을 때 그 시대 사람들이 과연 그 계시를 이해할 수 있었겠느냐, 받아들일 수 있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다른 형식의 계시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편, 잠언은 격언이죠. 아가서, 시이죠. 하지만 우리가 시를 읽으면서 그 시를 증명할 수 있느냐, 그 시가 사실이냐 아니냐 하고 그 시를 통한 계시를 부정하는 이들은 없죠. 주님은 우리의 목자시요 우리는 그의 양떼로다. 우리가 네 발로 기고 몸에 털이 있고 뿔 달고 우는 양인가? 우리가 왜 양떼란 말인가? 이거 믿을 수 있는 이야기야? 이게 정말 사실이야? 하는 이들이 없는 것처럼 신화적 요소가 있다고 해서 과연 그 창세기의 계시를 부정하고 의심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창세기를 증명할 수 있느냐 하는 도전이지요. 창세기가 증명이 됩니까? 그 말은 창세기를 증명할 수 없으면 믿을 수 없다 하는 말도 그 의미 안에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증명하지 못하면 과연 믿을 수 없다라는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증명은 물리적 세계를 이해하는 도구입니다. 비물리적 세계는 증명으로 이해할 수가 없지요. 지난주에도 예를 잠깐 들었습니다만 사랑, 공의, 의리, 믿음, 신념 이런 것들은 측정할 수도 계량화할 수도 그러므로 증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사랑은 70%고 당신 어머니의 사랑은 60%요. 저 맞은편 집의 아주머니의 사랑은 한 50%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측정할 수가 없고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날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서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는 표현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쓰죠. 증명도 할 수 없는데 우리는 사랑의 존재를 어떻게 인정하고 그 사랑을 말하고 설명하고 하는 것일까요? 이런 비물리적 세계의 대표가 있다면 바로 영적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는 증명할 수가 없는 세계죠. 사실은 우리가 증명의 세계라고 여기는 많은 것들도 증명되지 않은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과학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이 우주의 기원만 해도 그렇지요. 우리는 오늘날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대체적으로 과학자들이나 대중들은 빅뱅 이론을 받아들입니다. 빅뱅, 147억 년 전에 우주가 크게 빅뱅해서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 자체가 벌써 이론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듯이 그것은 증명된 것이 아닙니다. 증명된 것은 법칙이라고 하죠. 이것은 한 번을 던지든 10번을 던지든 항상 아래로 떨어지고 앞으로 10,000번을 더 던져도 떨어질 거라는 걸 확실히 반복 실험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증명되었다고 하고, 그래서 만유인력의 이론이라고 하지 않고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하죠. 그러나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빅뱅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한다는 것이에요. 147억 년 전에 누가 카메라로 찍어 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옆에서 보고 증언해 주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도 빅뱅 이론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유는 현재 우리가 관찰하는 우주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수많은 이론들 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관찰하는 우주와 가장 잘 매치되기 때문에, 그 설명이 가장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것을 잠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위에서 학문을 쌓아가고 그 위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택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동설이 등장하기 전에 천동설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관찰하는 우주와 가장 어울리는 합당한 설득력 있는 이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동설이 등장하고 아직도 천동설을 믿는 사람이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인류는 이제는 누구도 천동설을 더 이상 믿지 않죠. 관찰하는 이 도구와 방식과 지성이 발전하면서 이제 과거에는 너무나 자명한 진리처럼 여겨졌던 것이 그렇지 않게 바뀌는 예는 얼마나 많은지요. 빅뱅 이론도 더 발전된 관찰 도구 혹은 연구 방식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이론으로 대체될지도 모릅니다만, 그리고 아직 증명되지도 않았습니다만, 우리는 그것이 잠정적인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그 위에서 학문과 삶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계산을 해서 우주에다가 비행기도 우주선도 쏘아 올리고 달에도 갔다 오고 화성에도 가서 사진을 찍어 오고, 잠정적으로 그것이 맞다고 보고 증명되지 않았지만 그 이론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빅뱅 이론은 1930년대 카톨릭 사제이자 천문학자인 벨기에인 조르주 르메트르가 처음 발표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처음 빅뱅 이론이 발표되었을 때 물리학자들이 대단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어느 시점에 시작되었고 시간과 공간이 그 빅뱅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그 이론이 마치 기독교의 창조론과 대단히 그 모습이 닮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950년에 교황 비오 12세는 이 빅뱅 이론이야말로 조물주의 천지 창조의 증거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빅뱅 이론이 맞다면 우리는 무엇을 이제 알게 됩니까? 우주가 어떤 방식으로 시작되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원에 있어서도 풀린 것보다 풀리지 않은 것이 더 많습니다. 일단 그 에너지는, 그러면 응축되어 있던 폭발하기 전에 에너지는 어디에서 왔는가? 아무도 설명할 수 없죠. 왜 그것이 그 전도 아니고 그 후도 아닌 147억 년 전 그 시점에 빵 하고 터졌는가? 역시 아무도 설명할 수 없어요. 다만 그랬을 것이다, 원래 있었을 것이다. 우주를 측정해 보니까, 평광 분석을 해 보니까, 역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137억 년쯤 전인 것 같다는 것까지밖에는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기원을 설명해 주는 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원역사이죠. 이 창세기 원역사를 증명하지 못하면 성경을 믿는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합니다만, 그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책들과 이 창세기는 또 성격이 다릅니다. 창세기 원역사와 달리 이 이후의 역사서들은 모세오경을 포함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 여호수아부터 이어지는 역사서들은 우리가 보는 다른 일반 역사서들과 대단히 그 방식이 유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을 읽으면서 조선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죠. 조선왕조실록에도 오류가 대단히 많습니다. 정사와 비사 사이에 그 똑같은 사건을 놓고 다르게 묘사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서 춘추 전국 시대와 그 제자백가 시대를 존재했는지 의심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물론 거기에도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승자의 기록과 패자의 기록이 다르고 기록자마다 그 사건들을 묘사하는 방식이 다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조선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중국 춘추 전국 시대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당나라 때 100만 대군이 신라를 침공했다. 100만을 세본 사람이 있겠어요? 100만을 어떻게 셌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이 2,000명도 안 되지만 매주 셀 때마다 오차가 100명 이상씩 나요. 어떻게? 저기 앞에서 그냥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이 뒤에서 쭉 지나가면서 이렇게 누르다 보면 같은 사람 한 번 더 누르기도 하고, 한 번 화장실 나갔다 온 사람 또 누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오차가 엄청 나는 거예요. 2,000명도 안 되는 사람들 체크하는데도 100만 명을 도대체 어떻게 체크했겠습니까? 오늘날 21세기 과학의 시기라고 해도 뭐 집회를 하면 경찰 추산 10,000명 참석, 10,000명 어떻게 참석 세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세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몇 평방미터당 몇 명 있는지 계산해보고, 전체 광장은 몇 배니까 곱하기 몇 해서 이렇게 10,000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10,000명에도 오차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 경찰 추산 다르고 집회 주최 측 추산 다르고, 하물며 당나라 때 100만 명이 왔다는 걸 누가 그 옆에서 자 하나부터 센다, 하나 둘 102만 103만 100 누가 셌겠어요? 그걸 많다, 중국 전역에서 엄청 많이 왔다, 그게 100만이에요. 그런 식의 오차들은 조선 왕조실록에도 있고 사마천의 사기에도 있고 그리스 로마의 역사에도 있고 다른 어느 문명 어느 나라 역사에도 다 있습니다. 그런 오차를 가지고 성경의 기록이 허구니 진짜니 하는 것은, 모든 다른 역사들은 다 믿지만 성경은 못 믿겠다는 전제를 세워놓고 접근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억지인 것이죠. 신약으로 가면 더 역사성이 확보가 됩니다. 복음서 그리고 서신서는 누가 기록했나요? 예수님과 실제로 같이 다니면서 생활했던 이들이 그분의 행적과 삶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보았다고 증언한 이들과 그들의 제자들이 기록한 책이에요. 기록한 사람도 봤다는 사람이지만 거기 그 서신서와 복음서를 읽는 사람도 일부는 봤다는 사람이고 일부는 봤다는 사람으로부터 또 들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2002년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우승했잖아요. 한국이 준우승했나요? 4위 했습니까? 예, 4위. 4강에 올라간 거죠. 보세요. 제가 일부러 지금 틀리게 말해보니까 여러분이 바로 반응이 오잖아요. 얼마 전 기억인 거예요. 한 2020년 전이에요. 그죠? 2000년 전이에요. 서신서가 기록된 것이 대체적으로 45년부터 일찍 된 것은 60년 사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30년이에요. 그러면은 빠르면 15년, 20년, 늦으면 30년 경부터 서신서가 기록되기 시작했고 고즈음부터 복음서도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2002년 혹은 그 전에 1990년, 90년경에 이민 온 분들 계시죠? 그때 기억을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그거를 바꿔서 기록하면, 조작하면 그걸 읽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 말이 돼? 이거 우리가 뻔히 다 봤는데 1990년 나 이민 올 때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한쪽 구석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로마 정부에 의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아는 사건으로 일어난 그 사건을 어떻게 왜곡 조작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복음서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어떤 복음서의 다른 사건에는 5,000명 먹였는데 저쪽은 4,000명 먹였다고. 이거 틀린 거 아니냐고.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그 기억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5,000명인들 4,000명인들 셌겠어요? 그게 딱 5,000명이고 딱 4,000명이겠어요? 그런 오류들을 가지고 복음서가 틀렸다는, 혹은 역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느니 하는 것은 애초부터 못 믿겠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읽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복음서도 신화와의 연관성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다음 주에 그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창세기의 원역사가 신화와 유사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 창세기 원역사와 수메르 신화에는 분명히 유사점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창조 이야기, 홍수 이야기가 있지만 유사한 부분과 더 큰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원역사가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다는 점이죠. 메소포타미아 창조 신화를 에누마 엘리시라고 부릅니다. 이 신화에서 등장하는 신들은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인자하신 그런 하나님과는 완전히 거리가 있는 신들이에요.
일단 이 신들 자체가 이미 진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신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이 그러하듯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욕정내고 남의 여자를 탐내고 인간 여자와 결혼해서 반인 반신인 그런 괴수들 혹은 뭐 힘 있는 영웅들을 만들어내고 늘 전쟁을 서로 해요. 그런 신들이 인간을 창조한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 에누마 엘리시에서는 하급 신들이 상급 신들을 섬기는 종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너무 고되고 힘드니까 자기들을 대신해서 종노릇 할 존재들을 만들기로 결심하죠. 그래서 만든 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그 힘든 허드렛 일을 다 맡기고 나니까 이 하급 신들이 되게 편해졌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존귀한 존재로 만들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이죠. 인간관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신관도 인간관도 완전히 차원이 다르지요. 홍수 역시 이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토판에 이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개의 토판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 11개 토판 부분에 홍수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그러나 이 홍수도 이 신화에 의하면 신들이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저 아래 인간들이 너무 시끄럽게 해서 신들이 시끄러운 거예요. 정신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래층 층간소음이 너무 커서 위층에 있던 신들이 짜증이 나가지고 그 아래층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한 게 홍수가 발생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우트마피슈팀이 있는데 그가 살아남은 이유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왕의 씨를 퍼뜨려야 되니까 그 우트마피슈팀은 살려주기로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이 홍수의 이야기가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서 그 세상을 파괴하고 병들게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죠. 그리고 노아는 의인으로서 아담을 대신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는 사명을 띠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처럼 창세기 원역사는 형식은 신화이지만 다른 어떤 신화도 담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그 계시는 세상의 기원과 인간의 가치와 세상에 가득한 고통의 이유와 그리고 소망의 근거인 것이죠. 세상은 왜 무가 아니라 유인가? 철학자들이 오랫동안 던져온 질문입니다. 300년 전에 라이프니츠라는 철학자는 세상은 자연 상태로 무인 것이 더 자연스러운데 당연한 것인데 왜 세상은 무가 아니라 우리가 보는 형태로 유한 상태로 존재하는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집을 비워놓고 1년 있다가 돌아오면 그 집이 이전보다 더 깨끗하고 튼튼하고 삐까뻔쩍하게 정돈되어 있겠습니까? 아니면 잡초가 나고 곳곳에 벌레가 쓸고 페인트가 다 벗겨지고 엉망인 채로 못 사는 집이 돼 있을까요? 어느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까? 당연히 후자이죠. 만약에 1년 있다가 찾아온 빈집이 내가 살던 때하고 똑같이 어쩌면 더 깨끗하게 정리정돈되어 있다면 묻겠죠. 도대체 집을 누가 관리한 거지? 누가 집을 이렇게 그동안 페인트 칠을 다시 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해놓은 거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철학자들의 의문인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 세상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세상에서 이런 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에 의하면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쓸 수 없는 에너지로 질서는 무질서로 점점 붕괴되어 가는 것이 자연의 원리인데 왜 세상은 소멸되지 않고 붕괴되지 않고 존재하며 존재될 뿐 아니라 계속 발전해 가는가? 그에 대한 답을 과학자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철학자들도 질문을 하지만 답은 찾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창세기는 우리에게 그 답을 주십니다.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리고 세상이 유지되고 세상이 여전히 발전하는 이유는 이 세상을 선한 의지를 가지고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원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1년 있다가 왔는데도 집이 무너지지 않고 더 좋아지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창조주가 그 집을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창세기는 인간의 기원과 가치에 대해서도 세상 어떤 과학도 역사도 줄 수 없는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인간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과학은 그에 대해 답할 수 없어요. 과학이 해놓은 설명이 물론 있습니다. 46억 년쯤 전이라고 해요. 그때도 누가 연도를 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구 위에 엄청난 번개가 때려서 이 물 속에서 수많은 무기물들이 전기 작용으로 어느 순간 유기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기물에서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가 출현했고, 단세포가 다세포로 진화되더니 그 다세포가 막 분화되기 시작해서 어떤 다세포는 파충류로, 어떤 다세포는 양서류로, 어떤 다세포는 포유류로, 그 중에 어떤 다세포가 운이 너무 좋아서 포유류 중에 지능이 뛰어난 영장류로 발전하더니 원숭이가 되어서 마침내 인간이 되었다. 우리는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까? 한마디로 줄을 잘 서서, 운이 너무 좋아서. 까딱 있으면 우리는 파충류가 되어서 바닷속에서 막 이렇게 막 혀를 날름날름하면서 수영하고 다녔을 수도 있는데 줄을 너무 잘 선 거예요. 까딱하면 우리는 저 막 손바닥에 그냥 운명이 끝나버리는 파리 모기가 되어서 날아다녔을 수도 있는데 줄을 너무너무 잘 선 거예요, 인간이. 인생은 줄 아닙니까, 여러분? 군대도 줄이고. 제가 미국에 처음 올 때 그 비자, 여행 비자 받으러 갔더니 미 대사관에 영사들이 쭉 창구가 있는데 이 뒤에서 보니까 이게 줄이더라고요. 결국 어떤 영사는 막 5분 만에 사람들이 계속 그 비자를 받아가지고 막 웃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줄은 보니까 앉으면 30분이야. 나올 때 고개 푹 숙이고 막 인상 쓰고 나오고, 뒤에 앉아서 조마조마조마 제발 이쪽 줄에서 날 불러라, 이쪽 줄에서 불러라. 이쪽 줄, 사람들이 다 저 같은 마음으로 그 뒤에서 이거 바라보는 거예요. 이쪽 줄로 가야 된다. 인생은 뭐다? 줄이다. 운이 좋아서 오늘 우리가 파충류, 양서류가 되어 있지 않은, 어류가 되어서 바다를 헤엄치고 있지 않는 이유는, 이 자리에서 영장류가 되어서 이렇게 옷을 입고 막 삐까뻔쩍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줄을 잘 쓴 거예요. 줄을 잘 써서 인간으로 존재하게 된 우리의 가치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운이 좋았다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운이 좋은 존재들이 더 힘이 세다면, 그래서 좀 힘이 없는 것들을 좀 착취하고 빼앗고 짓밟고 한들 무슨 거기에 의미가 있으며 무슨 도덕이니 가치니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뭐 베지테리안도 계시겠습니다만 고기 먹을 때 이 고기에 대해, 이 소와 이 돼지에 대해서 내가 참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그러시는 분 계세요? 운이 좋아서 우리가 여기서 있을 뿐이라면 우리의 존재 가치는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는 우리에게 우리는 운이 좋아서 여기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의지를 가지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친히 생명을 불어넣어 창조하셔서 그 인간에게는 성별이나 인종이나 외모나 조건이나 자격이나 어떤 것과도 상관없는 하나님이 주신 침범될 수 없는 우주보다 귀한 인간의 가치, 인권이라는 것이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는 것이죠. 우리는 입만 열면 이 시대의 권리, 인간의 권리, 인권을 부르짖습니다만 그 인권이 어디에서 나와요? 줄 잘 서서 된 인간이라면 거기에 인권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개권이나 돼지권이나 인권이나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똑같은데 운이 좋았을 뿐인데. 인권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말 자체가 천부 인권이잖아요. 하늘이 부여한 인권입니다. 하늘이 부여하지 않으면 그 인간의 권리라는 것이, 가치라는 것이 어디에서 오겠냐는 거예요. 그 권리를, 그 가치를 창세기는 우리에게 있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 덕분에 우리는 인간의 가치와 권리와 존엄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도 창세기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자연이 악해서가 아니라 이 인간이 세상에 죄를 가지고 들어와 세상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분명히 진단해주고 계시죠. 정확한 치료에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은 정확한 진단입니다. 오진을
하고는 정확한 치료를 할 수가,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진에서 잘못된 약을 먹고 엉뚱한 데를 갈라서 수술을 하고 암세포도 없는 데다가 막 수술을 해서 온몸을 헤집어 놓으면 고생만 하고 몸만 만신창이가 될 뿐, 정작 암은 떼낼 수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진단이 정확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온통 플라스틱으로 온 세상 바다가 덮여가고 날마다 우리는 크레딧 카드 한 장씩을 삼키고 있는 것인지요.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서구인들은 지금 매주 크레딧 카드 한 장씩의 플라스틱을 삼키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생선을 통해 여러 가지 우리가 먹고 있는 것들 속에 어마어마한 양의 미세 플라스틱이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플라스틱 한 장씩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갑 열어보세요. 많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카드? 먹어서 치우신 겁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 그걸 먹고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세상 자연 자체가 악해서 우리에게 복수하려고, 운이 나빠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플라스틱을 일회용으로 엄청나게 먹고 갖다 아무데나 갖다 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흘러 들어가서 바다에 들어가 분해되어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정확한 진단을 해야 그러면 어떻게 플라스틱을 줄일 것인지 대책이 나오는 것처럼 인간의 문제, 이 역사의 문제, 이 문명의 문제도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하면 해결책을 제대로 된 것을 낼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설명해 줍니다. 또한 소망의 이유를 가르쳐 주죠. 이런 병든 세상이라 할지라도 극복하기 힘든 문제와 죄와 악에 마주하여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병든 세상이라 할지라도 치유하고 구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의 선한 의지가 마침내 세상을 재창조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구원하실 그 날이 마침내 오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심으로 낙심치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의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가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는 과학책도 역사책도 아니지만 믿음으로 고백된 역사와 계시된 진리를 선언하여서 어떤 과학책도 역사책도 줄 수 없는 중요하고 고귀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위대한 메시지를 이 인류에게 선포하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생명의 기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병든 세상을 이해하고 고칠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창세기보다 더 믿을 수 있고 더 중요하고 더 위대한 책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창세기를 통해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